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구약 시대에도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빈몸으로 와서 예배하지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고 했거든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사슴사냥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떤 날은 하룻밤에 이렇게 2마리를 잡으면요 손질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땅에 묻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짐승을 잡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이렇게 힘들게 제사하는데 첫째는 경제적인 희생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짐승들을 예배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불쑥 하시는 말이 너나 알아? 이렇게 물으셨어요. 성경 그대로 표현한다면 너희는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미친놈 같은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배가 너무 고픈데 숨쉬기조차 어려운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많은 문제 사건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갈 때 전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생겨나는 거 있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들에게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데 나보다 더 뜨거운 행복을 고백하며 울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미쳤거나 그 안에 예수 살아있거나 전신마비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청년에게 예수 가르쳐 줬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가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나 오늘 너무 행복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 알면 가능한 걸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 잘 모르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 희미한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이 펼쳐지는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 이사야 60장 1절 2절의 이야기예요. 흑암이 온 세상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영적으로 정말 어두운 시대가 너희 앞에 올 거라고. 근데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인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찾으신다면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 인기를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을 찾으시라고 믿어요. 제가 어제도 명절이지만 익산 나들을 거쳐서 신방 갔다 왔는데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것 없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기도해주는데 그들이 행복 가운데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거 보는 기쁨이 제 안에 있어서 그 먼 길 갔다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셔요. 오늘은 우리가 이 명절에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잤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다 봤어요. 매일 공부했어요. 근데 예수 몰랐던 거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됐는데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매 맞는 거 두렵지 않아요. 옥에 가는 거 걱정되지 않아요. 여전히 돈 없는데 힘들지 않은 거 있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에 사람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 예수 내가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누구냐?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냐?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를 또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그들에게 있었던 행복이 동일하게 만들어지려고 좀 믿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로 성경이 출발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sky가 아니라 heaven으로 나와 있어요. heaven and us.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다 이것으로 성경이 출발해요. 안 믿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거 얻기 위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투자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많은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너희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 내가 만들어 놓았는데 그거 바라보고 사는 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기를 내가 너무 간절하게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눈에 보이는 것 네가 원하는 것 내가 너에게 덤으로 주겠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거 바라보고 살라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냐? 제일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밤에는 지멋대로 살잖아요. 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아서.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요. 보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 쳐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서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수종드는 많은 천사들을 두셨어요. 요즘 천사가 어디 있고 귀신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죠.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폐차했는데 정말 하나도 안 다쳤어요. 옛날 어른들은 말해 상신 할미가 지켜줬다고. 그러나 성경대로 말하면 우리를 지키는 천사 그룹이 우리를 보호해준 거죠. 그런데 정말 문제는요. 우리가 잠깐 머물다 가는 이 세상 살다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것이냐? 슬픔, 고통, 아픔, 이별, 질병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나라인데 그 나라 분명히 내가 만들었고 존재한다. 근데 거기 누가 들어갈 수 있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온갖 율법을 다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니 이렇게 말해요. 99점 안 된다는 거예요. 80점 안 된다는 거예요. 80점짜리는 천국 가고 79점 지옥 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심판마다 저주마다 어디 가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것이냐?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가 죽지 않는 뜨거운 고통이 억만년 영원히 계속되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 많이 참는 편이에요. 싸우라고 하면 모래시계 2개, 3개 정도는 해요. 여러분 2개 해봐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1000배, 100배 더 뜨거운 그 고통이 계속 느껴지는데 이 고통이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돼요. 이게 지옥이에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리얼하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가 오늘 세상 떠나면 나는 어디에 가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천사가 문제가 생겨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천사도 여러 종류가 있죠. 근데 찬양하는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공중에서 전쟁을 일으켜요. 계시록 12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전쟁에서 루시퍼가 패해서 공중으로 쫓겨납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공중으로 쫓겨난 이 존재를 우리는 사단 이렇게 불러요. 마귀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예뱀, 용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사단을 숭배하는 곳에는 어느 곳에나 뱀이나 용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만드는 사람도 잘 몰라요. 이거 왜 만들어 놓는지. 성경은 말해요. 마귀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런데 자기 혼자 전쟁을 할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추종하는 많은 천사들이 있었으니까 전쟁을 했을 거 아니에요. 3분의 1 정도의 천사가 루시퍼를 따랐어요. 그래서 자기를 추종하고 따랐던 천사들을 데리고 함께 공중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그 존재를 귀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숫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항상 귀신은 복수를 쓰고 있어요. 사단은 디아볼로스라고 해갖고 이간자, 충상모략자 이런 뜻이고, 귀신들은 다이몬이라고 해갖고 악한 영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단도 자기 졸개 귀신들과 함께 끊임없이 살아 숨쉬고 있는 인생들 속에 역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성경은 출발해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성경은 윤리책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조하실 때 창조 원리가 있어요. 이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뽑아버리면 죽어요. 그런데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야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내면 죽어요. 이 창조 원리예요.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만 행복한 존재로 지은 거예요. 이거 뽑아버리면 죽는 거 뻔히 알면서, 어항 속에 물고기 끄집어내면 죽는지 뻔히 알면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돈 있고 건강하고 사랑하는 사람 있고 집 있고 차 있으면 행복해지겠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모르는 착각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만 행복한 존재로 지었다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사람도 영적인 존재로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외모를 하나님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 왜? 그래 하나님과 더불어 사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속에 영혼이라고 하는 게 담겨져 있어요. 사람들이 죽으면 어른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이고 혼이 떠나갔네 이렇게 말해요.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몸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다른 존재가 공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강아지 새끼 이쁘게 길르다가 죽으면 아이고 혼이 떠나갔네, 그렇게 말한 사람 없습니다. 그건 정신병자예요. 왜? 강아지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강아지는 아무리 똑똑해도 할렐루야 못해요. 기도하지 못합니다. 찬양하지 못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느껴요. 교제가 가능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으로 축복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걸 사람에게 다 주면서 너 나하고 교제하면서 이것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이 다 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세상을 야, 그거 너 줄 테니까 네가 다스려라. 대리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게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고 안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인간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권사님 누구였을 것 같아요? 당연히 마귀였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던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비극적인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만 행복한 존재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나가는 순간에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그때부터 인간에게 불행과 고통과 저주, 상처, 아픔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인생으로 전락되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불행과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이건희 딸이 자살해 죽었어요. 삼성 주식만 2천억 가지고. 정몽원 씨가 자기 사무소에 마음이 힘들다고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복음 전해줘야지 했는데 최진실이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한 사람이 절벽에서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인기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세상을 살 돈이 내게 있어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않는 인생 속에 진정한 행복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 떠났냐?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지. 그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요 사람에게 다 주면서 한 가지를 금해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이거 먹는 날에 종종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마귀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죽는다고 그랬지. 미안하지만 안 죽어. 너 그거 먹으면 오히려 너희들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진다. 거짓말을 해요. 왜? 마귀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그럴듯하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게 된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된 거죠.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모든 사람이 죄 짓고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과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죄 짓고 하나님 떠난 인간 누가 사로잡았냐? 저희 어렸을 때는 집에서 가출하면 무조건 서울역 가는 열차를 탔어요. 여기 나이 든 사람 다 이해할 거예요. 갈 데가 거기밖에 없었어요. 서울역에 내리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면 그냥 그 거짓 두목들이 와서 앵벌이 시킨 거예요. 그 손에 붙들려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죄 짓고 하나님 떠나 방황하니까 누가 사로잡았냐? 이걸 사단이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본래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2장 3절에 진노의 자녀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요, 예수가 머지않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어둠의 세력은 모든 불신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무적행에 갇혀요. 그 진노를 받을 마귀의 자녀로 네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영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되면 나 너무 행복할 텐데, 그런데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터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잃어버린 이 행복과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노력해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절에도 가고 유교도 믿고 남녀혼행도 믿고 무슬림도 믿고 말해요. 신천지도 따라다니고.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석가는 선을 가리키고 공자는 일을 가리키는데 공자 석가 왜 안 되냐? 공자나 석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종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타종교가 안 되는 건 너무 잘 이해하겠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요,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바리새인은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예요. 성경의 박사입니다. 잘 알고 잘 가르쳤어요. 안식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11조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지키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더니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도 천국 못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못 가게 하는 거다.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 섬기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서 이 독사의 새끼 이렇게 욕한 게 아니에요. 예배 행위가 있고 헌금을 드리고 성경을 많이 하라도 너는 여전히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마귀 손에 붙들려 사는 마귀 자녀야. 신분을 꼬집어 준 거예요. 어쩌면 그 예수님이 오늘날 대형 교회 속에 찾아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간절한 외침을 하시지는 않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예수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냐고? 마음 편안했어. 교회 가도 편합니다. 자기 혼자 수양을 해도 편한 거예요. 그런 시시한 예수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주는 멋있는 예수 믿으러 교회 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안 되니까 뭐하냐? 착한 일 하자. 착한 일에서 천국 가자. 난 이 정도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거다.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 못 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나 이 정도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사야 64장 6절에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쳐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내 눈으로 널 바라보면 너 보이는 건 죄와 허물밖에 없다. 너희가 행하는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니라. 아주 착하게 살아도 큰 소리 쳐내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도 가난한 자다. 네 생각으로 죄 짓는 것도 내가 다 안다. 라가라고 욕하는 자도 살인한 자에 똑같다 이거 봐. 이게 성경 있잖아요. 그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착하게 산 것 가지고 천국 간다고?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니까 도대체 그럼 왜 안 되냐? 내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거냐?
내 생각을 하는데 이거 철학이라고 해요. 그런데 골로새 2장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내 머리로 이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잃어버린 이 행복과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건,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왜 일어나는가? 계속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서 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구약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마귀 손에 붙들려 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안 섬기고 마귀 섬길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우상 숭배 이렇게 얘기하죠. 추석 명절 되면 한국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거 하잖아요. 제사상 차리는 거. 여러분 우상 숭배 어떤 식으로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부탁어요. 점치고. 점치는 집사님들 요즘 너무 많습니다. 점치는 목사도 있고요. 부족 가지고 있고. 여기 기도받으러 어떤 분 왔는데 기도가 안 돼서 지금 열어보라 부적인 날 했더니 부적 2장이나 나와요. 부적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부적이 날 지켜준다고 믿으면요 귀신이 그 부적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오히려 보는데 이사나 결혼할 때 날짜 잡아요. 손 없는 날 이날 어쩌다가 날짜가 맞아 이사하라고 그랬더니 1.5배 내라고 해가지고 1.5배를 주고도 이날 굳이 이사하려고 해. 왜? 이날이 무슨 날인데 이거 귀신이 좋아하는 날이잖아요. 고사 지내고 돼지대가리에다가 돈 떼어놓고 잘 살게 해준다고. 내가 군대 생활할 때 그 돼지대가리 보기 싫은데 귀때기를 양쪽 귀때기 잘라 먹었더니 꽥사리도 못하고 보면 그 꽥소리도 못하는 돼지대가리 갖다 놓고 이거 하고. 총선 때 그런 무당들이 4년 먹을 걸 번대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제사하고 제사하는 건 조상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제사하는 건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에베소 2장 2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어둠의 세력,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따르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얘가 우리 행복하게 해줍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사단에 대해서 말해요. 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우리 인생의 행복을 도둑질하는 존재예요. 나 죽고 다른 사람 죽이게 만들어요. 제가 많은 사형수들에게 전도해봤잖아요. 그 많은 사형수들이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이후동서로 똑같은 고백 하나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정신 차려보니까 내 가족 다 죽었더라고. 어른들이 말에 홀려서 그런다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성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 오히려 뭘 가져다 주냐?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어떤 문제?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 여러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냐? 우울증. 돈이 없으면 우울증 걸립니까 여러분? 부모 잘못 만나면 우울증 걸립니까? 환경 너무 좋은 사람이 우울증 걸려서 죽겠다고. 환경이 어려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영적으로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가서 기도해 주는데 1시간 만에 우울증이 치료되어지더라고요. 의처증, 의구증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 죽
그토록 사랑하는 아는데 어떤 남자가 지나가면 바람 피는 것 같아서 가서 쇠대기를 때려주면서 너 누굴 쳐다보냐고. 5분 있다서 여보 사랑해 미안해. 5분 있다서 또 때려. 근데 내 자신이 해결이 안 되는 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은 10대가 이거 하잖아요. 인증샷을 1시간에 한 번씩 보내도록 하는. 알코올 중독, 정신병원에 가니까 알코올 중독 환자로 10,000원이었어. 마약, 도박, 게임 중독, 성 중독. 학생이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게임 중독 걸리면 밤새도록 게임하잖아요. 아침에 눈이 보려서 학교 가서 학교 문 찾잖아요. 내일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성중독에 걸리면 6살, 7살짜리 유치원에 찾아가서 어린아이를 성폭행하고 자기가 나와서 기르는 친딸을 수년 동안 성폭행하고 그 자녀들이 와서 울면서 질서를 붙잡고 힘들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나와서 기른 딸을 향하여 성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고. 한두 번도 아니고. 왜 멀쩡히 다 큰 사람을 놔두고 왜 5살짜리 6살짜리를 찾아갔냐고. 그리고 남자를 태어나서 왜 남자를 사랑하냐고. 왜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냐고요. 어떻게 이해됩니까 동성애.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잖아요. 먹고 자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가룟 유다가 저 예수는 삼순이라고 확 팔아먹어버리니까 생각이 왔어요. 그렇게 팔아먹었습니다. 그럼 천재가 터져 죽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내 생각이 아니었어요. 제가 사형수들을 만나 복음 전하면서 그들이 말해 울면서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고 끌려가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어마어마한 저지른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매스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거. 그래서 동성연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어요. 그렇게 해결이 안 되고 치료가 안 됐던 문제들이 예수님이 해결해 주니까 한 번에 이 자리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예수님만 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가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교회 속에서 매일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원해요. 하나님 영적으로 다 무너지고 깨어진 이 세상에 내가 왜 고통 속에 사는지 그 이유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보내주셔서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싶은 일이에요 정말요. 돈 안 줘도 괜찮고 피곤해도 괜찮아요. 한 사람이라도 이 절망에서 빠져나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육적인 문제로 오잖아요. 어떻게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경제가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거를 질병이 찾아오는 거라고요. 이게 오늘 우리 인생을 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받아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 지옥 가죠. 근데 나만 이렇게 살다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아픔을 만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면 내 자손이 3, 4대 1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리라. 부모 잘못된 거 자식이 그 부모 모습 바라면서 너무 싫은데 그러면 그 아버지를 꼭 따라해요.
그 어머니를 꼭 따라해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어른들이 운명 사주팔자 타고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사는데 내 힘으로 이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해요. 예수라고 하는 뜻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이런 문제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의 결과로 나타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안수 받은 사람. 저는 목사가 될 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장로가 되려면 장로 안수를 받거든요. 요즘은 목사, 장로, 안수 집사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누가 받았냐? 선지자가 되려면 받았고요. 제사장이 되려면 받았어요. 그리고 왕이 되려면 안수를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 만나면 문제 해결되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타락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해줘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이 일을 한 사람이 선지자예요. 성경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선지서라고 말해요. 근데 선지서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이거 하나예요. 구약시대에는요, 성전이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여기서 예배하는 것을 성소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지성소라고 해요. 여기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 계신 하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휴장이 한 뼘 정도로 가로막혀 있었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휴장이 가로막혀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이 발생해요. 막 지진이 발생하고 천둥 우레가 들리면서 흑암이 캄캄하게 오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기적이 유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역사적인 사건이라 성서 고고학자들이 증명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유수장이 곧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휴장 대신 예수님의 육체를 채찍에 맞고 창에 찢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십니다. 하나님 만나야 우리가 살 수 있기에 그분이 참으로 영광을 지니시는 거라고요. 그의 살을 찢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에 그분이 자기 입으로 고백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예수가 선지자로 오셔서 자기의 살을 찢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셔서 들어가면 하나님 만나 문제 해결될 수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요, 죄와 허물로 얼룩진 더러운 인생인데 여기 계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으셔요.
문재인 대통령 만나라고 해도 깨끗한 옷 입고 가야 돼요. 이 더러운 죄와 허물을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기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나님 만나는데 이게 내버려 안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헌금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선교 많이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죄를 지으면요, 제사장한테 짐승 한 마리를 사가지고 가요. 제사장, 내가 이런 죄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양이나 용서, 그거 살 돈 없으면 비둘기 새끼 한 마리 사가지고 제사장한테 가면 제사장이 내 손을 이 죄물 위에 얹게 하고 제사장 손을 내 머리에 얹어서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하나님 이런 죄를 졌는데 이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죄 없는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죽사오니 하나님 모든 죄는 용서하여 주시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줘요. 그럴 때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이 죄 없는 짐승에게로 옮겨오는 거예요. 안수는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안수. 그래서 이 죄 없는 짐승에게 내 모든 죄가 옮겨가고 이 짐승이 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죄 문제 해결받고 천국 가게 하시는 게 구약시대 제사법이었어요. 누가 했어요? 제사장. 근데 예수가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짐승의 피로 하지 않냐고 나 예수의 피로 너희 죄를 단번에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셨느니라. 내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짐승의 피로 하지 않냐고 예수의 피로 말해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어떤 죄가 해결되어졌느냐고요.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죄 져서 죄인이 아니에요. 이걸 원죄라고 해요. 이 원죄를 십자가 예수의 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신 거예요. 얼마만큼 완전히요? 이사야 1장에 흰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왜?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심판보다 지옥 갈까봐. 예수의 피로, 십자가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끝내버리셔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랑받고 응답받고 살게 만드시고. 근데 여러분 문제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 우리가 예수 모르는 마귀 자녀인데 마귀 손에 붙들려 살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하나님 만날 거 아니에요. 조폭에 들어가도 빠져나오려면 죽을 만큼 맞아요. 빠져나와. 근데 이 마귀 손에서 빠져나오는데 나 놓으시러 놔줘. 그러면 놔주느냐고요. 우리가 생각하면 훨씬 파워풀한 존재입니다. 모세가 지팡이 던져 뱀이 되게 하니까 귀신 다 따라갔잖아요. 귀신이 들어가면 시퍼런 작두에 양발도 안 신고 동실도 없이 춤추는데 하나도 안 비잖아요. 영적인 존재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파워풀한 존재인데 그 존재가 나를 붙잡고 있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빠져나와요? 부모가 도와줄 수 없어요. 헌금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이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어제 우리가 한 청년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아들을 억누르고 부부와 가정을 부러뜨린 악한 영 예수 이름으로 올라가 정말로 무섭게 어둠의 세력이 그 몸에서 드러났다라고 너무 환하고 전혀 다른 얼굴로 우리를 배웅해 줬어요. 그 가정이 행복해졌을 거예요.
우리 오면서 너무 감사했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흑암의 세력을 꺾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내 안에 계시기에 내 안에 살아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이름으로 이 아들을 억누르는 어둠의 세력은 몸에서 분리되고 떠나가라고 명령하는데 떠나가는 거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큰 소리로 외쳐요. 내가 다 이뤘다.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내가 끝내버린 거야. 그렇게 외치고 돌아가시는데 문제는 아무도 안 믿는 거 있죠. 제자들 다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려고 그 증거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가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로 와서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문제 끝내버린 거 이제 믿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그 예수 내 안에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는 내 안에 계신데 우리 그분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뭘 바꿨는지 모르잖아요. 교회 나오면 내 새끼 잘 된다고요. 교회 나오면 병 고쳐진다고요. 교회 나오면 사업 잘 된다고요. 그건 누구한테나 하는 소리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네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게 분명하다면 네 인생 속에 문제도 있고 갈등도 사건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너를 저주왕대로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그 문제 가운데 내 손으로 역사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줄 거다. 네 인생 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것이 응답이었고 그것이 축복이었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문제를 해결받은 자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셨습니다. 예수가 누구인 줄 안다면 그 예수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우울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아는 자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땅에 예수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이고 무너져가 있는 많은 인생들에게 이 예수 가르쳐줘서 이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줘서 한 사람이라도 이 행복을 가지고 하나님 노래하며 사는 그 일을 우리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 세상 살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